사람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역대기의 말씀에 부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부흥의 시대에 태어나서 부흥을 맛본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의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또 여호야다 제사장 시대나 오늘 말씀을 볼 히스기야 왕의 시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악한지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저절로 또 악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악한 길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이 한국 땅이나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의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서 연세 드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 가운데는 1907년에 한국 땅의 부흥을 맛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강토를 한번 휘쓸어 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부흥이 이 강토뿐만 아니라 내 심령과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교회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모하며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 부흥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 부흥을 통해서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다 껴안은 그런 정치적인 통일을 이룬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마련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에 걸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므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9장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성전문을 먼저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청소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했고 16절에는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다 이끌어 성전에서 끌어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렸던 모든 그릇들도 다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 제단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닫힌 성전문이 열리고 성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정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 때에 일어납니다.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의 부흥 이후로 히스기야 왕까지 2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알 우상의 나라에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우상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호람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를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하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아합의 길로 행한 역대 왕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면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성전문을 닫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침체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어쩐지 부담되고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는 말씀이 동일선상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등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진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 앞에 있는 현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로비 앞에 1층에 나오는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낭실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올라오는 발걸음이 점차 줄어들더니만 나중에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의 횟수가 여러분 현재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우리 신년 새벽 부흥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신년부터 늘었지요. 주일 오전에 나오는 발걸음의 횟수가 많은 성도들 중에 보면 줄어들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은 점차 드문드문해지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은 이제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정입니다. 낭실문이 닫혀버린 것이 어찌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문제겠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과거보다도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교회 문들은 많이 닫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문도 닫히고 수요 예배의 문도 거의 닫혀가는 중이고, 주일 오전의 예배만 겨우 명백만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마저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교회의 많은 권석들 가운데도 낭실문이 닫히지 않았는지, 교회 현관문이 닫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등불이 꺼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감람을 찍은 충전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그랬어요. 성소에는 이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졌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그 영혼에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영혼이 너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분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새벽의 기도나 금요 기도의 소리가 교회들마다 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봉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의 껍데기들만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일수록 더욱더 기피하는 현상들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귀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섬길 일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총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성전의 문이 닫혔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을 한 문장으로 성전의 문이 닫힌 겁니다.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가 뭐냐? 성전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 때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그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문, 성전의 문을 열 때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타까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문이 활짝 열려질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문을 열고 내 집처럼 오르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성전문을 열고 더러워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할 때가 여러분 이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먼저 열어야 할 하나님의 집 성전의 문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 교회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 각자의,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믿음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오늘 이 시대의 성전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성전이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성전의 문이 닫힌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더러운 곳에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전문이 닫히고 왜 성전이 더럽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오늘 본문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가 바라볼 때에 왜 그 시대의 성전문이 닫혔느냐? 왜 성전이 그렇게 더러우냐? 성결하지 못하냐?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닫힌 성전 문을 열어라. 게으르지 말고 말씀의 등불을 켜라. 게으르지 말고 기도의 향을 피워라. 게으르지 말고 충성된 봉사의 번제를 드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이 먼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우리 성전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올해는 우리가 다 깨끗이 청소해서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부흥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더러운 성전의 것들을 다 치우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으킨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찬양과 헌금과 회개 기도와 이 기도가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는 첫 해에 가장 먼저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성전문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했습니다. 25절에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았고 26절에는 나팔을 불고 27절에서 8절에는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30절에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제물과 감사의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헌신의 다짐의 헌금을 드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의 헌금과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런 다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며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라는 결단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번이나 지킵니다. 30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그랬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배의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의 한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에 어느 한 선교사의 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10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홍수같이 임하여서 그들을 부흥시켜 주어서 한 해는 1976명이, 또 한 해는 3867명이, 또 한 해는 6144명을 얻었다라는 선교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스벌저를 통한 그런 부흥에 대한 기록에 보면 200여 명의 교회가 1만 명이 넘는 교회가 성장하였다, 또한 그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거기에 믿는 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것이 또한 부흥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숫자만의 증가만 모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죄사함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의 말씀에 보시면 2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로부터 한 번도 없었던 그 엄청난 기쁨이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6월절 절기 때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축복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 30장 27절에 보시면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신앙의 부흥은 예배의 회복과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영향력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바알을 비롯한 우상의 잔재들을 가정에서 삶에서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영향이 삶에서 가정에서 죄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는가는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내 심령의 변화나 내 가정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예배의 영향력이 삶에 이르기까지 미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쓴 것이요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예배의 영향력이 삶에서 나타나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그 예배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모든 주수를 하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무당하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양의 그 비싼 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여러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교회의 온 교우들의 삶이 이렇게 예배의 영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전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림으로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본을 삼으려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 성도교의 믿음의 그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치고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 문이 열리고 성결하게 청소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교회로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의 영향력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히스기야 신앙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은 함께 협력할 때에 더 크게, 더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은 2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흥이 갑자기 일어난 신앙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신앙 부흥에 이 신속하게 일어난 데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서 협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키십시다,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가정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외쳐도 앞장서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부흥은 더딥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세대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먼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29장 12절,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흥에 앞장선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에는 이렇게 반드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14명의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명령한 것을 받고 시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열심을 내어야 순서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앞장선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먼저 열심을 내었습니다. 14명의 레위인들이 열심을 품고 앞장서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협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을 보고서 우리도 그러면 앞장서야 되겠다고,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질서를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시대의 환경으로는 레위인들이 성소에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면, 뜰로 끄집어내면 레위인들이 뜰에 끄집어낸 그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 버렸던 겁니다. 이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역할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봉사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에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끄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동시에 지혜롭게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협력자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히스기야 시대의 그 신앙의 부흥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협력자들이,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보발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앙의 부흥, 외배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느냐라는 거예요. 30장 6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저 북쪽 땅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이 보발꾼이라는 말은 뛰는 자라는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들입니다. 이 전령들이 왕의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대충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30장 8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장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남쪽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보발꾼들은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보발꾼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은 이제 유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미 망한 저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퍼져나갔던 겁니다. 부흥이 번져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부흥은 협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신속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의 모든 권속들이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고 신앙 부흥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함께 내가 있는 위치에서 힘을 다해서 협력함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신앙 부흥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신속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게으르지 마십시다. 마음의 성전문을 활짝 여십시다. 열심을 품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깨끗이 청소하십시다. 마음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라는 이 주제처럼 예배에 힘씀으로 이 한 해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의 범위를 더 넓혀가십시다. 이제는 주일 예배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내가 지금까지는 오전 예배만 나왔는데 내가 오후에도 찬양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수 예배도 드리리라. 금요 기도에도 올라와서 내가 기도하리라. 새벽에 기도에도 올라와서 이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이 성도 교회의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의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이 강초의 신앙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범위가 진심으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는 오래 묵은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전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신앙의 부흥, 여기에는 반드시 협력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더 신속하게, 더 넓게, 더 빨리 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신앙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협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전문을 열게 하옵소서. 성전문을 여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더러우면서 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깨끗이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고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활짝 연 이 심령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간, 한 달간 매주마다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더욱 지경이 넓어지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앞장서서 같이 협력하는, 헌신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현장에 그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부흥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내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성전문이 닫히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바라보며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문을 열고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지어 맛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닫힌 성전의 문이 아버지 활짝 열려지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문이 하나님 활짝 열려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주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에 발걸음으로 옮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횟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횟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나님 이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 예배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으로 퍼져나가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하나님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부흥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협력하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역할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가정과 심령의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의 부흥을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디고 하나님 닫혀진 아버지의 딱딱한 이 심령의 문들이 정말 부드러운 심령으로 예배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